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편에 계시지만은 그러나 영으로는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아기 예수님이라고 하셨을까? 청년 예수님, 장년 예수님, 아니면 할아버지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떨 텐데 왜 아기 예수님을 하셨을까? 우리는 가끔 이러한 왜라고 질문을 던져보고 대답을 찾아보는 것도 참 좋아요. 아기 예수님, 우리와 똑같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기록이 없는 것은 없는 줄로 알고 기록된 것만 믿고 알아도 너무 감당하기가 많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으신 분이십니다. 춥고 더웠고 배고프고 속상하고 기쁘시고 슬프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마귀와 싸워서 이기시고 그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인간 사람 예수님이십니다. 두 가지 이게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그건 완전히 마귀입니다.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100% 인간 예수님은 90%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양쪽이 다 완전 100%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왜 인간에게는 평화가 될까? 왜? 하나님도 인간적인 표현으로서 근심, 걱정, 후회를 하셨어요. 저 인간이 죄짓고 범죄하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존심 때문에 반드시 죄는 벌하셔야 되고 죄인은 구원해 주셔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옵신 자존심 때문에 고민하셨어요. 인간적인 표현이지요. 후회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안 되지요. 인간적인 표현으로서 탄식하셨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피 흘릴 수가 없어서 예수님 인간과 똑같은 인간이신 독생자 예수님 오셔서 죄를 벌하시고 십자가에 주시고 벌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래서 죄는 벌하시고 죄인은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었으니까는 인간이 지은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동물은 피가 있지요. 식물도 피가 있습니다. 죽은 것들은 피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피는 원죄, 죄가 있어서 죄가 있는 사람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는 원죄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표자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열렸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평화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성탄절은 월남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는데요. 그때 보니까는 눈도 안 오고 비도 안 오고 더웠고 팬티바람에 크리스마스를 지내려니까는 조금 격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도 역시 성탄절은 우주적인 우주 세계적인 역사 여러분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이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쉽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뭘 어려워요. 그런데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죽이시기까지 부활하시기까지는 하나님이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아요. 수천 년이 걸렸잖아요.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이것은 천지 창조하기보다도 하나님 편에도 어려웠어요.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일 연말이고 또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제 새해는 이제 연말을 보내기 때문에 반송도 하고 후회도 하고 또 찬송도 좀 많이 부르시고 어려운 교회일수록 작은 교회일수록 찬송을 많이 부르더라고요. 같은 찬송 밤새도록 부르는 거예요. 서울에 충현교회가 있지요. 그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금요일날 초저녁에 찬송을 시작해가지고서는 새벽 5시까지 한 찬송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요. 그거 막 북을 막 쳐가면서 밤새도록 찬송을 하나만 또 불러도 지치지 않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간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기도를 계속하기도 힘들지만은 찬송은 부르고 찬송처럼 그 종합적인 은혜가 많은 것이 없어요. 찬송은 참말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간증과 경험과 체험 속에서 아주 성경에 뽑혀서 나온 것이 찬송이잖아요. 하여튼지 간에 찬송은 그저 내 찬송을 불러야 돼요. 옛날 찬송, 새 찬송, 하지만 내 찬송, 이건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야.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지요.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 꼭 있어요. 그저 흥얼거리면 그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꼭 부르고 또 불러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다가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설교 제목 시작.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면류관 받아서 면류관이라는 찬송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 금주 묵상할 말씀도 면류관이 나오죠. 면류관. 우리들은 두 가지 면류관을 갈망해야 돼요. 하나는 천국 가서 받을 면류관. 또 지상에서 나름대로의 잘 먹고 잘 살고 편히 살면 그게 면류관이잖아요. 그런데 더 성공하기를 성공과 승리, 성공만 하면 안 돼요. 승리도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서는 지상에서도 잘 되기를 원하는 그 꿈꾸는 거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면류관이지요. 이런 면류관. 여러분과 저는 다 육신의 면류관 다 받으셨어요. 나름대로 잘 살아요. 또 천국에 가서도 천국에 가면 무슨 면류관 받으려나? 천국에 가면 무슨 면류관 받으려나요? 목사님은 천당에 가면 무슨 면류관 받으려나요? 무슨 면류관 받으려나? 그래서 아이고 천당 가서 예수님 왜 그러냐? 내 면류관 어디 있어요? 면류관 내놔요! 소리를 막 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야!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빨리 저 면류관, 금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7가지 이상 있는 거, 그거 갖다 줘. 금면류관 갖다 주라. 금면류관 무거워서 어떻게 쓸 거예요? 맨 다 금인데. 천당에 가서 예수님, 내 면류관이요.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예수님, 내 면류관 내놔요. 빨리 그렇게 하겠어요? 나는 그런 곳하고 천당에 오기만 온 것만 해도 간지덕 뒤에서 할 말이 없다고 싶어. 이제 여러분 이제 봄이 옵니까 안 옵니까? 우리나라는 참 좋아요. 여름은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지나가면 뭐가 와요? 봄이 옵니다. 무슨 봄이 와요? 무슨 봄이 와요? 새 봄이 옵니다. 똑같은 봄인데 새 봄이 온다고요. 우리나라에도요. 내년에는 새 봄이 온다고요. 믿습니까? 안 믿어도 와요. 그래서 그 공원에 가면 꽃이 많이 폈더라고요. 그 가운데 가장 요만 제비꽃 알아주도 않는 제비꽃이 폈더라고요. 아이고 나 천당에 가면 제비꽃 많은 것만 받아도 그게 어디라고 다 같이 그게 어디라고.
천당에 온 것만 해도 간지덕지한데 면류관 내놓으라고 어떻게 그 소리를 칠 수 있겠어. 하기사 뭐 하나님 까불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럴 말씀까지 하셨겠어요. 이 어린 손자 녀석이 할아버지 까불지 마! 이 말 할 수 하면 그놈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까불지 마! 그 말을 하면은 손자가 버릇 없어요. 그래도 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발 할머니 할아버지 소리 꼭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빨리빨리 알아둬야 아멘도 빨리 나오지. 예? 이 성경에 면류관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면류관이라는 말은 축복과 영광의 상징입니다. 이 사람은 영생의 면류관, 이 사람은 금면류관, 이 사람은 무슨 면류관, 무슨 면류관. 그러면 그 자존심, 천국에서야 자존심 없지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축복과 영광의 상징이에요. 예? 그러니까 너무 저 사람은 금면류관이래, 저 사람은 영생의 면류관이래. 생명의 면류관 하나면 충분하지 뭐. 축복과 영광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예, 그 운동 선수들이 그 금메달을 한번 따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아주 메달 놓고서 그만 쳐다본대요. 아주 금메달 목에 걸려고 운동 선수들이 얼마나 참 지독하게 노력을 합니다. 천국에는 계급이 없어요. 이 지상에는 사장님, 총무, 과장, 대장, 부대장 이런 계급이 있지만은 천국은 그런 계급은 없어요. 어쨌든지 간에 상급은 있습니다. 여러분 꼭 늘 내가 반복하는 이야기지만은 나는 누구인가? 내가 가끔 장난을 잘해요. 또 부럽기도 하고 축복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 만나면은 이리 와봐. 그럼 와요. 너 누구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갑자기 중학생 1, 2학년 애들, 중학생들 너 누구냐? 그럼 나요? 여러분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너는 누구냐? 여기서 대답을 잘못하면 안 돼요. 나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제는 남자였는데 오늘은 여자예요. 이렇게 되면 이거 나라 망하지. 예? 나는 누구냐? 당신의 정체성은 뭐냐 이거지? 다 여러분 누구예요? 나름대로 많지요.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나는 엄마다, 나는 남편이다, 나는 아내다, 나는 아들이다, 나는 다 있지요. 중요한 것은 너는 어느 국민이냐?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너는 어느 국민이 아니에요. 너는 어느 국민이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느 나라 국민이에요? 두 가지. 나는 하나님의 나 천국의 국민이다. 또 하나는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주민등록 있잖아.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요셉이 야곱이가 채색 옷을 해줘서 채색 옷을 입었잖아요.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야곱이가 실수한 겁니다. 차별했으니까. 그러나 야곱은 요셉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을 영혼 속에 각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모르고 했을지라 그런 거예요.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은 이래봐도 나는 채색 옷이야. 형님들 나한테 절할걸? 엄마 아빠들 미안하지만 나한테 절해. 이 마음속에서 나는 선명의식이야. 나는 성공 승리한다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선민이야.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이야. 이 선민 사상이 요셉의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가지고서는 그 후손 애들이 다 복을 받았거든요. 유대인들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입은 백성이야. 이 선민 사상, 이 의식 가지고서요. 애굽에서 400년 살아도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았고 이 사상이 있지 않았고 바빌론에 가서 70년 포로로 살았어도 나라 말을 잊어버리지 않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나라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배우던 그 언어를 다시 지금 쓰고 있어요. 신학교에서 배우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느 나라가 돈이 제일 많을까? 어느 나라가 돈이 제일 많을까? 물론 잘 모르죠. 우리는 뭐 미국이 석유가 제일 많다고 그래요. 지하도 그렇고 조장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세계에서 2분의 1 돈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유대 나라래요. 나도 그거 몰랐는데 그런 보도 나왔더라고요. 유대 나라가 세계에서 세계 돈의 절반을 가지고 있대요. 참말로 조그만한 나라가. 왜?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유대인들 뭐 우상숭배다, 죄다가 간음이다, 죄를 많이 지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거는 그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찾고, 히브리 언어를 다시 찾고 이렇게 해서 성공한 나라가 유대 나라예요. 미국의 유학을 다녀오는 것도 참 좋지요. 그러나 유학 갔을지라도 신학교를 잘못 선택하면은 안간 가면 못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홍해를 갈라? 밀물 썰물 저기 한 거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보리떡 5개, 물떡 2마리 가지고 뭐 5,000명이가 아이고 거짓말이야. 기도할 적에 가져왔던 도시락 내는 거야. 이렇게 공부하고 온 목사님들이 간혹 한국에도 있어요. 차라리 안 간 게 낫지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한 10,000명 된대요. 그 10,000명 되는 가운데서 3분의 1이 교수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유대인들이 캐버리면 미국은 간 겁니다. 그만큼 경제권을 유대인들이 미국에 돈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뭡니까? 정체성. 넌 누구냐? 다 같이. 나는 누구지? 시작. 나는 누구지? 내가 누구요? 나 이래봐도 이제 할아버지라고. 내가 누구요? 이래봐도 나는 대한민국의 애국자요. 애국자가 따로 있나? 애국가 잘 부르면 애국자지. 예? 애국자가 따로 있어요. 가정살림 잘하고 열심히 자기 살고 열심히 주기도문 외우고 주기도문을 실천하고 여러분 우리는 복달라고 하지 아니해도 양식을 주옵시고 그게 다 육신에 복달라는 그 말이요. 복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도 좋고 맞아 나도 좋고 우리 주기도문을 애국 기도로 삼고 사도신경을 신앙의 시도 삼고 십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주기도문 나는 그래요. 아이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려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길이 안 돼. 어떤 때는 여러분 나라 위해 뭐 어떻게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나라 민족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고 난 몰라갔다. 주기도문만 나라의 나라가 이 말씀이요. 그거 자꾸 외우면서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요? 그럼 주기도문 하는 걸, 요건 아빠 주기도문, 이것은 처갓집 주기도문, 이것은 김정은이 위한 주기도문도 하는 거요. 이렇게 주기도문이 그렇게도 놀랍고 놀랐습니다. 하여튼지 간에 주기도문 많이 하는 것이 애국자예요. 독수리와 병아리 이야기 잘 알지요. 어떤 소년이 산에 가서 독수리 그 알을 주다가 암탉이 이렇게 품고 있는데 그다 하다 논아버렸어요. 한 20일인가 들어가니까는 암탉이 병아리를 깠잖아요. 병아리를 깠는데 자라는데 병아리는 병아리인데 독수리는 독수리 큰단 말이에요. 다른 놈은 다 노랗고 그런데 독수리는 이상하거든. 근데 독수리가 왕따당한 거예요. 왕따당하니까는 독수리 이상하다. 다른 놈들 이런데 나하고 틀리네. 이상하다. 어느 날 하늘 보니까 독수리가 야, 저 새는 날아다니는구나. 나도 날아다니면 좋겠구나. 그러고서 이제는 자존심 상하지만 그냥 사는 거예요. 어느 날 병아리 떼들이 다 같이
지붕에 올라가는데 큰 독수리가 휙 지나가니까는 병아리는 다 떨어지네. 이 독수리는 컸으니까 떨어지는 순간 하더니 휙 날아가 버리네. 아하, 나는 병아리랑 같이 살았지만 병아리가 아니었고 나는 뭐였어? 독수리였어. 나는 이 세상 사람들 같이 살고 있다고 지금. 이 세상 사람 같이 살고 있지만 나는 병아리요 독수리요. 독수리요. 같이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날아간다고 올라간다고 승천한다고. 나는 두 면류관이 있다고. 천국의 면류관, 세상의 면류관은 시들어 버릴 때가 와. 별거 아니여. 두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살아왔고 살고 있고 또 살아가야 돼요. 두 가지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보는 말씀 아주 쉬운 말씀이에요. 아주 쉬운 말씀인데 뭐냐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제 언제 순교를 하는지 언제 죽을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는 읽어보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 몰라요. 그러면서도 아주 또 쉬워요. 불신자가 읽어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부부끼리 사랑하라. 자녀를 교육하라. 이거 쉽잖아요. 그런데 어떤 내용은요. 문학적으로도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다 나와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목적어, 뒤집어, 과학. 여러분 한 가지 알아볼게요. 성경은요. 미래에 될 일들을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해요. 미래에 될 일인데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 영문학 정도로 공부해야 그러나요. 미래에 될 일인데 현재형으로 진행하고 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이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이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형식이 됐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은 그러나 또 아주 쉬워요. 한편 생각하면은 로마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렇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하고 바울은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아들은 있어요. 옥중에서도 오네시모가 믿음의 아들이고 디모데도 믿음의 아들이고요. 그래 육신적으로는 적당히 나야 되지만 영적으로는 뭐 구약의 족보는 죽고 그랬지만 신약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 뭐요? 낳고 영적인 자녀들을 수없이 낳고 나라 그 뜻입니다. 로마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한 것을 알고서 말세에는 이런 일이 있다 하면서 목회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다 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이렇게 조심조심해라 하고 부탁하는 말씀이 바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도 같이 하잖아요. 그 때문에 디모데 전서 후서를 자주 읽으셔야 돼요. 쉬워요 내용들이. 자 보시면은 뭐라 그랬어요? 6절 다 같이 시작. 나는 6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가 뭐냐면은 제사를 드릴 때에 쭉 쓰다가 마지막에 순서 제사 드릴 적에 마지막으로 한 잔 붓는 거 그것을 전제로 그럽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인생의 목숨은 무엇과 같다? 안개와 같다. 인간의 목숨은 담배 연기와 같다. 인간의 목숨은 이제 나그네와 같다. 인간의 목숨은 배가 있다가 바닷가에 배가 떠날 적에 밧줄을 끌려버린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나는 마지막 순서다.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에 남은 뜻이다. 나는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언제 순교할는지를 모른다. 그 뜻이에요.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지막 순서예요. 그리고 지금 이 바울은 로마옥에 갇혀 있으면서 순교를 할지 내일 할지 머리 할지 언제 죽을는지를 모르는 그런 입장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다음에 몇 절이 나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이제 떠날 날이 가까웠도다. 이제 순교할 날이 가까웠다. 그게요. 또 그 다음에는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살아왔다. 그 뜻입니다. 세 가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믿음 생활은 선한 싸움의 생활입니다. 선한 싸움도 있고 나쁜 싸움도 있고.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싸움의 대상 올라가면은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마귀 부하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그 밑에 사이비종파입니다. 그 밑에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나오지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그 밑에 공산주의입니다. 그 밑에 사이비입니다.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뭐 많은 건 많지요. 악선정, 악동, 그저 막 거짓말을 자꾸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진실로 알아듣는다. 이게 공산주의 아니에요? 그저 이 마귀는 싸움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싸워서 이겨야 돼요. 여론의 싸움, 이 악선전의 싸움, 이 지구촌은 지금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 알고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누구지? 이영훈 목사님은 교만과 싸운다고 지금. 교만과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교만하면 안 된다고 막 어떻게 정치적인 말을 못하겠고 그저 교만하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불법과 싸워야 되고 악법과 싸워야 되고 비진리와 싸워야 되고. 여러분 이 싸움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내 마음에 부패한 마음과 싸워야 되고 내 마음에 죄악성과 싸워야 되고 우리 성령 받았을지라도요 악한 마음, 독한 마음, 나쁜 마음이 가끔 쓴 뿌리가 남아있어요? 없어요? 들어있어요. 그것을 자꾸 올라올 적에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 지나다가 보니까는 이렇게 놀이터리 있더라고. 대가리가 막 나오면 막 때리더라고요. 뭐가 모르겠어요. 막 때리는 거예요. 쓴 뿌리가 올라오면 막 때리는 거예요. 죽어 이놈아. 생각나는 것 죄 아니에요. 죄성, 악성, 부패성 이런 고약한 마음들이 성령 받고 믿음 생활을 오래 했을지라도 찌꺼기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와 싸워야 이겨야 돼요. 어떻게 이겨요? 내 일은, 내 체험, 내 능력으로 못 이겨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말씀 붙들고 이기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넉넉히 이긴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이기는 거예요. 싸워봤자 이빨 빠진 발톱 없는 사자와 싸우는 거예요. 겁을 먹지 마세요. 어려운 싸움이 있습니다. 정의냐 의리냐. 어렵지? 정의는 뭐고 의리는 뭐예요? 참 어려운 싸움입니다. 우애냐 신앙이냐? 이 싸움 더 어려워요. 더 어렵지요. 무슨 말인지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불법이냐 정의냐? 참 어렵지. 악한 여론이냐 선한 여론이냐? 다수냐 소수의 진실이냐? 다수의 불법이냐 소수의 정의냐? 어떻게 이게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 붙들고 아까 찬송 불렀지요. 말씀 따라 살게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살면은 다 이깁니다.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여기 디모데후서 4장 17절 뒤에 한번 읽어봐요. 17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시작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사자가 왕 이빨도 없어. 여러분 사자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꽝 하고 달려들었는데 이빨이 없어. 발톱도 없어. 가만히 있어. 그럼 되는 거예요. 건지셨느니라. 이겼단 말이에요. 정의와 의리, 우애와 신앙, 불법과 정의, 다수와 소수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진리 말씀편에 서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다 이기도록 해주셨어요. 이기셨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이 다 승리의 그런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달려갈 길을 달리고 그저 달리고 이 건강의 비결 중에 하나가 두 다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두 다리가 튼튼해야 돼요. 목사님도 다리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도 서너 시간 섰어야지. 한 네다섯 시간 설교하려봐. 다리가 튼튼해야 되지. 어떤 부흥해야 하는 목사님들이 가만히 섰어요. 왜 설교하지? 왔다 갔다 그래요? 가만히 섰으려면 그게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그러나 왔다 갔다 하면 난 2시간 지금도 걷어내고 걸어요. 2시간 걷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2시간 걷는 거 걸어요. 근데 2시간 섰을려봐요. 어려워요. 자꾸 그 2시간 걷는 거 뭐 어려워. 그냥 천천히 걸으면 되지. 그러나 2시간 딱서 설교하려봐요. 힘들어요. 그냥 왔다 갔다 그래야 되지요. 이러면 두 다리 튼튼해야 돼요. 누구지요? 아니 축구 잘하는 청년 박지성이 그 사람을 한 사람도 히딩크가 와가지고선 축구 선수를 뽑을 적에 운동장 구경을 다 했대요. 운동장 구경을 보니까는 뒤에는 발자국 별로 없고 축구 골대 앞에만 발자국이 많더래요. 한국 선수들은 지가 골 넣으려고 다른 사람들 주지 않고 마음이 틀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명지대학교인가요? 거기 가서 보니까는 딴 건 안 보고 가면 어떤 놈이 미안해요. 어떤 놈이 사슴처럼 꽁쭉꽁쭉 막 잘 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혈압을 재보니까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호흡도 같고 너희 나와. 축구 선수다가 발달시켜줬어요. 왜? 숨이 안 가쁘니까 호흡이 된사니까 뭐 사슴처럼 뛰어도 피곤치 않으니까는 박지성이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두 다리가 튼튼해야 돼요. 달리기를 잘해야 됩니다. 달리기를 잘해야 돼요. 호흡도 맞아야 되고 여러분 소돔 고모라 땅이 막 불바다 되고 유황불이 되고 다 불 다 죽을 적에 천사가 뭐라겠습니까? 나와라. 절대로 뭐 하지 말라? 뒤를 돌아오지 말라. 아주 신신 부탁했습니다. 그동안에 너희들이 소돔 고모라 땅에서 이것은 마음이 아파했거든요. 그래 믿음이 있어요. 조금 절대로 이 소돔 고모라에 불벼락이 불로 쏟았을 적에 절대로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신신부터 막 뛰어가는데 뒤에서 유황불이 떨어가지고 집이 다 불타버릴 적에 로스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돌아보는 순간 뭐가 됐어요?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은요 앞을 바라보고 뒤 살짝 뒤는 뺀 바라보고 앞을 바라봐야 됩니다. 텔레비를 볼 적에 텔레비가 소리 들리니까 거기 안 쳐다보고 딴 데 쳐다보면은 그게 조금 돼요? 잘 안 돼요. 뒤를 돌아보면은 소금 기둥이 된다.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 지키는 게 뭐예요? 나의 신념, 나의 사상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 어떻게 지켜요? 사도신경을 나는 꽉 잡고 그게 믿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나의 기도예요. 나의 생활이 나의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나 면류관이에요. 주기도문이 응답되어 나 잘 살잖아. 그렇죠? 주기도문이 응답되어 나 부자 잘 살지. 주기도문이 응답되어야 우리 아들딸들 잘 되지. 주기도문이 응답되어 우리나라가 좋지. 그러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십계명을 지키는 데까지 지키는 것이 믿음 생활.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죽었다 살아나도 천사가 안 돼요. 믿음의 종류도 있어요. 양심이 빵꾸난 그런 믿음도 있고 더러운 양심 있는 믿음도 있고 아주 그 마음이 고약한 믿음도 있고 이 양심이 파괴된 그런 믿음도 있대요. 믿음이 양심을 잘 지키라고 얘기지요. 자, 우리나라 이야기는 뭐 여러분들 다 안 해도 하지만은 우리나라에는 뭐예요? 여름은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고 뭐가 와요? 봄이 와요. 그게 우리나라의 역사예요. 맨날 봄에 봅시다. 봄이 오나 안 오나 봅시다. 그럼 되는 거예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삼전사기 그 다음에 뭐예요?
잠언 24장 16절에 7전8기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질이 그래요. 3전4기 3번 넘어져도 4번 일어나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요. 믿음의 그런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불신자들도 다 기도해요. 애국가,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동해물이 바싹 마르도록 이렇게 글씨를 써도 그런 뜻이래요. 동해물이 바싹 마르고 닳도록. 그 다음에 뭐죠? 하느님이라고 해도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범실론적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호 3전4기 7전8기 봄이 온다니까.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게 기도지 뭐 딴 게 기도예요? 할렐루야가 기도 아니요. 보호하사 만세. 공무원이 돼가지고서 애국가도 모르면은 그게 안 되지. 애국가를 불러야 돼. 애국가. 그 다음에 꽃은 무슨 꽃이에요? 무궁화입니다. 무궁화는 아가서 2장 1절에 보면 샤론에 수선하여, 그 샤론에 수선하가 번역하면 무궁화랍니다. 무궁화. 일본은 벚꽃, 미국은 나무가 참나무래요. 꽃은 무슨 꽃이라고 하더라 생각이 얼른 안 나네요. 무궁화, 태양이 뜨는 나라입니다. 조선, 태양이 뜨는 나라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리랑 알아요? 아리랑. 아리 할머니 아리랑 알지? 남궁 경순 권사님 아리랑. 그게요, 참 좋은 노래입니다. 좋은 노래입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그놈의 새끼는 발병 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여러분이 그 책을 2권 읽어봤어 내가. 아리랑이란 말을 착 살피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가시는 사람은 심리도 못 가서 가시는 님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버리고 가면은 심리도 못 가서.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단군이라는 말도 그런 뜻이 있어요. 아리랑 하나님. 우리나라의 모든 절기나 이런 것들은 신과의 연결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나라 민족은 아리랑 민족인데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민족이다. 북한 애들도 부르겠지요. 민족과 국민은 다릅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함을 주신 그런 백성이다. 그게 뭐예요? 나의 정체성. 너 누구야? 나요? 어제는 남자인데요. 오늘은 여자 할 거예요.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건 마귀가 심어주는 그런 것입니다. 한번 태어났으면 그냥 살아야 돼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면류관 받고 싶어요? 받기 싫어요? 아예 면류관을 그만두고 천당에 온 것만 해도 감지덕지한데 무슨 면류관을 생각해요. 그 말도 맞긴 맞아요. 그러나 주시면 받는 거지 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렇게 했는데 주시면 받지요. 안 받아도 괜찮아요. 천국에 뭐 어떤 사람이 뭐 개털모자 있다고. 여보시오, 천국에 무슨 뭐 강아지 새끼나 있나 개털모자라고. 그것은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지 천국에 무슨 개털모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어쨌든지 간에 천국 가서는 무슨 면류관 받고 싶어요? 어쨌든지 간에 면류관은 그만두고 천국에 온 것만 해도 감지덕지한데 무슨 면류관이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어떤 권사님이 평생 기도에 제목이 있었어요. 자기 남편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얘기해줘도 소리 않는 거. 이 남편이 그저 찬송 불러주고 기도 성경 얘기 해줘도 남편이 가만히 대꾸를 않는 거요.
그렇거나 말거나 자꾸 성경 이야기도 해주고 찬송 이야기도 해주고 기도해주고 오늘 교회 갔다 와서 들은 얘기도 해주고 그래도 끄떡도 않는 거예요. 가는 세월 빠른 인생 막을 수 없어서 나이가 지긋하니까 요즘은 80이어야 돼야 청년이에요. 이래봐도 나도 청년이라고요. 90이 훨씬 넘었는데 이제는 별 수 있어요? 시근시근 아프더래요. 그래도 까딱 안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여보 금수레가 와서 천사들이 와서 나 올라타래. 나 천당 간다고. 당신이 하는 말 내가 다 듣고 알고 있어. 믿었어. 빨리 나 탈 거야. 올라탔어. 나 간다. 그러고서는 숨을 쉬었어요. 이 권사님이 너무 기뻐서 목사님한테 전화하기를 목사님 우리 남편이 글쎄 그렇게 다 말 안 듣더니만 숨 쉬기 전에 금수레가 왔대요. 천사들이 왔대요. 내가 한 말 다 들었고 속으로만 믿었대요. 우리 남편 천당 갔다고요. 나는 승리했어. 나는 성공했어. 할렐루야. 내일 아침에 오셔서 천국 환송 감사 예배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전도는 공수표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어 주십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할까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 어떤 착한 임금님이 믿음도 좋아서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복을 너무 받았는데 무슨 상급 받을까 고민하다 옳지 예배당을 하나 짓자. 그래서 자기가 이제 돈을 다 들여서 예배당을 잘 지면서 특명 내리기를 아무도 헌금하지 말라. 일하면 통상 많이 받아라. 명령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잘 짓고 졌어요. 그리고 국민들은 백성들은 뭐 헌금 한 푼 하면 볼 받지요. 임금님한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예배당을 다 짓고 내 이름은 헌당식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날 저녁 임금이 너무너무 기뻐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설치는 거예요. 그래서 깜빡 잠들었어요. 그런데 깜빡 잠들었는데 그 준공식에다가 자기 이름을 썼는데 머릿돌에다 이름 썼는데 천사가 내려오더니만 이름을 싹 지워버리고 딴 사람의 이름을 쓰더래요. 여러분 꿈은 개꿈도 있지만은 영적인 꿈도 있고 그 사람을 각성시키는 꿈도 있습니다. 어쨌든 꿈 꾸면요 무시하고 반성하면 됩니다. 실수 안 해요. 이렇게 되면은. 그런데 자기 이름을 지워버리고 딴 사람의 이름을 썼으니 이거 화가 나는 거예요. 조사 해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궁궐 저쪽 구석에서 어떤 할머니가 손들면서 그 이름이 내 이름인데요. 너 뭐 했냐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돌 실어 날르는 소 구루마 마차가 우리 앞에 지나갈 적에 소가 목말라가지고 헐떡헐떡거리길래 물 한 바퀴 쓰다가 줬더니 소가 꼭 마시더라고요. 그거 한 것밖에 없다고요. 네가 그거 줬기 때문에 내 이름을 지어버리고 네 이름을 썼구나.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알아주시고 아무리 큰일이라도 나를 위해서 썼으면은 자, 오늘 본문 말씀 한 군데만 읽어요. 자, 천당에는 1등, 2등, 3등이 있을까 없을까? 1등, 2등, 3등을 이야기는 했지만은 열심 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넌 1등, 넌 2등, 3등, 너는 대장, 너는 꼴종, 너는 높고, 너는 금멸류가, 너는 개털무자. 이 천국에서도 계급이 있을까? 나는 그렇지는 아니라고 믿어요. 그렇거나 말거나 뭐 천당 간 것만 해도 기쁘지 뭘 걱정이요. 그렇지 않아요? 자, 8절 시작. 나는 선한 8절 이제 시작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그러니까 다른 면류관을 안 해도 괜찮아요. 의의 면류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단 말이죠. 다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시작. 크게 안 읽는 사람, 입이 없는 사람 읽지 말아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예수님이 나를 심판하시면은 너는 꼴찌야,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의롭다고 해주겠습니까? 의롭다고 해주세요. 예수님이 날 심판하면 넌 죄인이야 그러면 예수님 피가 헛값이게? 예수님이 나를 심판할 적에 너 죄인이야 그러면 예수님 피 헛거요. 정신 차리세요. 당신은 의인이요 죄인이요? 의인이요 죄인이요? 죄사함 받은 의인이다. 좀 배짱 좀 믿으면 죄사함 받은 의인이야. 다시 한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며 아멘.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갈망하는 사모하는 모든 나에게도 면류관은 있다. 주님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면류관 좀 많이 주세요. 내가 다 알고 있다. 응답받는 축복의 삶이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